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부활 소망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 25장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24장의 말씀, 미혹당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다 듣게 되고 보게 오게 될 것이니까 미혹당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뭐 해라? 잘 가르쳐라. 그게 24장의 말씀이었다면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그렇죠.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신 것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웃을 섬겨라, 사랑해라. 이것이 여러분 2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25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 말씀도 어떻게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다 마치십니까? 그렇죠. 25장까지 있었던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시는지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며칠이 지나면, 그렇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날에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 할 것이다? 팔리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틀 후면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하셨을 때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른 곳에서겠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무엇을 여러분? 흉계로입니다.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흉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식으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무엇이 날까 하노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고 있지만 선지자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어떻게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의논했다는 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고,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흉계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잡아 죽이지 못하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은 잡혀서 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흉기에 의해서 잡혀 죽이게 되겠다. 죽임당하시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자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예전에 나병 환자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 말씀 외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거기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곳에서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곳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겠죠. 중요한 것은 이 집에 계셨을 때 7절 말씀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자 중요합니다. 매우 무엇입니까? 귀한 향유 한 옥합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치가 어마어마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일당이 예전에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율로 보면 1데나리온이었지 않습니까? 약 300데나리온 되어지는, 그러니까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걸 많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온 건 매우 귀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자 뭐 하시는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읍니다. 이런 행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죠. 잘 모르겠죠. 누구들도 몰랐을까 여러분?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부은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인데 여자밖에 몰라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아시지만 제자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가서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당연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비하느니 차라리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도와주는 게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께서 아십니다. 뭘 아셨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왜 자기 머리에 그 귀한 향품, 향유를 이렇게 부었는지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 여인의 마음도 모르면서 너희들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 보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여러분.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 여인도 그 얘기를 듣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누구께 드린 겁니까?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아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장례 절차 가운데 향유를 붓는 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향유를 붓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실 것이라는 걸 이 여자가 믿은 겁니까? 정말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믿은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돌아가신 걸 안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전부였거든요. 이걸 드렸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뭘 믿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언제 죽을 것인지 그걸 알고 나에게 모든 것을 뭐 한 것이다? 다 부어준 것이다. 그 여인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26장 전체를 볼 때요,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3절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제자들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무엇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 나가서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를 뭐하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억하고 그 여자의 행동을 뭐해라? 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요. 이 여자가 믿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곧 돌아가실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 여인의 행동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다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25장이 작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그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이 나에게 한 행동도 기억하고 반드시 뭐해라? 그걸 전해야 될 거예요. 왜요? 여인은 그거 드려도 뭐하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내 생명 구했는데 이까지 것이 무엇이냐?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어요.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면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마음으로 들어도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은 듣고도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 아까 보셨죠? 그 핀잔 주잖아요.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마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억한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다 드려던 이 여인의 모습.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이. 그때 12 중에 하나인 누구는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쩐 때입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입니다. 곧 돌아가실 알고 이것이 아깝겠냐 하고 드렸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 가운데 제자 중에 누구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자기 있는 걸 드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 하니 그들이 무엇을요? 은 40을 달아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니까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여인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지금껏 줄곧 따라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시면 다 소용 없겠으니 이거라도 뭐 해야겠구나. 이거라도 챙겨야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라도 챙겨. 왜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은 30전이라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 그 여인은 소망이 생기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뭘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넘겨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돈은 받긴 받았어 이 말씀은. 근데 다른 말씀 보면 나중에 돈을 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17절 이하 말씀부터 보시면 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6월절이니까 잡았던 그 양을 우리가 함께 만찬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성한 누구한테 가라.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무엇이 가까웠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죠?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시켜서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만찬할 곳을 얻습니다. 그리고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뭐합니까? 모두 다 앉았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돈을 받은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겠죠. 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할 거냐. 아셔요. 아시는데 이렇게 돌려 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넘겨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은 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좀 깨닫고 돌이키면 안 되겠냐.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여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으니까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요? 그렇죠. 설마 알겠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한지 알겠어라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려고? 어떻게든 깨우쳐서 뭐 갖게 하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여인처럼입니다. 그 여인처럼 어디에 소망 두게 하려고? 천국 소망 두게 하려고. 그깟 돈 흠이 없다. 왜 거기에 소망 두고 사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똑같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24절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뭐 할 것이다. 그렇게 팔려서 그렇게 죽임 당할 것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런 일들을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안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가룟 유다가 일조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니 너희들 정말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다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에 소망을 뒀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으려는 이유를 네가 수도 없이 들었지 않느냐. 그거 믿고 천국에 소망을 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25절 말씀 예수를 파는 자 누가 대답합니까?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가 말해노다 하시니라. 너야 너. 너인데 왜 너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무엇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뭘 드렸습니까? 가진 걸 드렸죠. 예수님 뭘 드리십니까? 몸을 드리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 생명 구원 얻었으니까 다 드리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뭘 드리세요? 몸을 드리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잔을 가지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뭐하라?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이다? 그렇죠. 사람 구원하시려고 또 뭐까지 드리세요? 피 흘리신단 말이에요.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정확히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는 심지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아끼는 것 없이 다 드렸던 그 여인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쨌느냐?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와 몸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걸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앞으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할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 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몸을 기억하고 피 흘린 피를 기억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나중에 천국에서 나와 함께 뭐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30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뭐합니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 말씀 보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미했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1제자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될 것이구나. 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3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 할 것이다. 바로 이때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뭐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뭐 할 것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흩어질 것도 아시고 어디로 돌아갈 것도 갈릴리 고향으로 다 돌아갈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다시 그곳을 너희들 찾아가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 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정말 말했습니다. 누군 아니더라도 가룟 유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뭘 아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흩어질 것도 아셨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뭐합니까?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고민하십니다. 뭘 앞두고 여러분?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고민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뭐 하신 겁니까? 또 슬퍼하셨다는 걸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가 있었으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본인이 언제 어떻게 죽임 당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과 잔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뭐하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죽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 정말 죽기 싫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있자. 뭐하자? 깨어서 뭐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너희를 위해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죽음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나는 뭐하다? 나는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무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하시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건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기 싫으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그러나 누구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이걸 피하고 싶은 그것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뭐 해주소서. 예, 뭐 해주소서. 그게 기도겠죠. 하나님 하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예수님 그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아버지의 그 뜻대로 원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뭐 할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요? 예수님이 이 정도니까 제자들 또한 정말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같이 말씀드릴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내용에서 어떤 게 시험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처럼 여러분?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끔 하는 것 여러분.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 두게 하는 거. 그 마음은 뭐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시험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너희들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마음에는 뭐 돼? 너희들 마음 다 한다. 베드로야 네 고백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닥치면 그 순간이 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러분 42절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러신다.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죽기 싫으시니까 다시 나가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막상 이게 닥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제 생각을 조금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신즉 또 누가 잡니까? 제자들이 자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해요. 이들은 그게 얼마나 이게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제자는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걸 예수님이 아셔서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44절 말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몇 번 나가셨습니까? 그만큼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대로 삶에 이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믿는 자들의 고백 전 거짓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나라를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잡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어요. 어때는 여기서 좀 저를 꺼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왜요?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잡히더라도 내가 잡혀서라도 내가 이 기도가 안 했거든요.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자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던 거예요. 왜요? 본인도 그러시니까. 몇 번째까지 여러분? 세 번째까지요. 그만큼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말씀 같이 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뭐해라?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뭐 할 것이다? 팔릴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자 뭐가 준비된 겁니까? 예, 마음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음에 그 두려움, 걱정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 때가 되고 준비가 된 겁니다. 마태가 그 얘기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가 돼요. 그리고 나아가요, 여러분. 뒤에 47절부터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왜요? 사람들 두려워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와 함께 하였는데 48절 같이 계시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뭐하라 합니까? 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만약에 누구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손 그릇 솟는 자 그가 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아직 팔기 전이잖아요. 돈은 받았지만 돈 돌려주면 돼요. 깨어 기도했다면 저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 깨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49절이에요. 곧 예수께 나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네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뭐합니까? 예수님 팔아요. 이제 입을 맞추는 게 파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참 친구여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참 마음 아픈 단어예요.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여러분? 제자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근데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판 거예요. 이제 친구라고 불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예수님이 잡혀요. 근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잘 보십시오. 하나는 손을 펴 깔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이 친구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는 중요치 않으니까 여기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행동 자체는 잘못된 거죠. 왜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무엇이라 망하네. 이 칼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지 않으려고 막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전히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오래 사는 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마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게 칼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이 칼로 망한다는 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천국에 소망을 두면 잡혀서 죽음 당하시더라도 며칠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왜 3번이나 가서 기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나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무엇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렇게 또 다 바쳐 내 몸을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잡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러나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 가운데 그렇게 써 있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내 이제 순종하기로 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합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 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예수님 빼고는 다 뭐합니까? 다 도망간 사건이 여러분 56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땐 그래요. 그 여인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하는 거고 베드로의 그 고백과 제자들의 그 고백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3번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다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약한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자 뭘 봅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말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풀려나시는지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제일 거짓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은 무죄하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서 누가 팔 것도 아신 거 언제 잡히신 아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1절이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자 보십시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정말 맞냐라고 묻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왜 침묵하셨을까요?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두렵고 어려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작정하신 겁니다.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꾸 얘기하지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이제 순종해서 죽음까지 이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4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잘 보십시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죽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죽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야. 그 고백을 여러분 64절에서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이유, 누가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칼로 자기를 구하려는 친구를 제자를 도리어 나무라신 그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 64절에 드러났대. 뭘 믿는다 이거예요. 예, 나는 올 것이다. 나는 재림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관점으로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무엇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 당하실 걸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한번 해봐라.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아무 말이라도 해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이라도 해봐. 왜요? 누가 말씀이 없으시니까. 맞아도 때려도 침을 뱉어도 예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 친구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마태는 그렇게 기록한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죽음까지 순종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왜 여러분? 살고 싶거든요. 잘못하면 누구처럼 고난당할까 봐.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 봐. 저는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얘기할 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마음 뭘 주셨을까요? 동일하게 그 마음 주시지 않았을까요? 천국 소망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 제자다. 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저 이 말씀 보면 그런 소망이 돼요. 나도 이런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시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 보면. 그러고 싶다. 꼭 그런 상황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이 보면서 그런 생각.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여러분?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뭐하지 못한도다.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모습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그렇죠.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베드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라고 하신 겁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제자들을 아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무엇이다?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네 목소리 내가 분명히 안다. 너도 바로 그 사람이라. 그때 뭐합니까? 살려고 저주합니다. 본인 살려고 저주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든 것을 다 들었던 여인과 너무 달라요. 나 예수님 나 이틀 후에 죽게 된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향유옥합 다 껴서 들었던 그 여인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살려고 저주해요. 어디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함께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가면 부활할 텐데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있었겠죠. 근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시험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무엇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더라. 이에 자,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합니까? 통곡합니다. 내 마음과 다르구나. 나는 정말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주님 죽으실 때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한 예수를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원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여인처럼 다 드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